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근심을 많이 하면서 삽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왜 근심할까요? 첫째가 내일과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과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앞으로 1년 후에는 나는 어떻게 살까? 그리고 늙어서는 어떻게 살까? 이런 걸 미리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근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 동물들은 근심하지 않습니까? 내일도 생각하지 않고 미래도 생각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지혜를 주지 않아서 내일을 모르게 만드셨고 미래를 모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다가 야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하냐 그래갖고 아파갖고 들어 누워서 고민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 때부터 다르게 동물과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능을 주어서 내일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미래의 일을 생각하게 하셨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내일과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저축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들은 먹을 걸 쌓아둡니다. 여러분 집에 한 1년 동안 먹을 정도 풍족하게 쌓아놨으면 먹는 문제, 이렇게 사는 문제는 별로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먹는 것을 쌓아놓기 위해서 그것을 살 수 있는 돈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저축해서 여러분이 100년 동안 여러분 가족이 풍족하게 먹고 살 정도로 예금이 돼 있다면 근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집 걱정 없어. 100년 먹을 거 있어. 100년 먹을 거. 성경에도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막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창고에다 집어넣으니까 다 들어가지 않아서 창고를 넓게 지어가지고 그 창고에다가 가득 지어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야 이제 내가 여러 해 먹을 동안 풍족하게 집어넣었으니까 놀자 쉬자 내 영혼아 자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은 것을 저축해 놓으면 이런 먹고 사는 이런 문제로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은 서민이죠. 그래서 이 서민들은 항상 걱정이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게 걱정입니다. 많이 쌓아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장을 잃으면 우리 식구 굶어 죽을 텐데 내가 이 지금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우리 식구는 망해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질 텐데 이런 걱정, 근심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심 우리가 하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 아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와 닿지 않아요. 왜?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근심하지 않고 싶은데 현실은 당장 내일 먹을 일이 없고 한 달 후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근심이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어서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들이 근심하는 이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비슷한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도 생각이 다릅니다. 부부도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워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자기 의견 막 얘기하다 보면 서로 기분이 나빠지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도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이 바라는 교회상이 있고 목사는 목사가 바라는 교회상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아내는 그저 남편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다 주어가면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니에요. 아내는 반만 사랑하고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서 사업에 성공을 해야 돼요. 사업에 성공해서 아내한테 내가 하는 일에 성공했다, 내가 직장 생활에서 성공하고 내가 이렇게 사업도 성공했다, 나 괜찮은 남자지,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 시간을 아내한테 쓸 수가 없어요. 바깥에 나가서 사업이나 직장에 써서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집에 와서 큰 소리도 치고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무조건 시간 땡 되면 퇴근하고 시간 땡 되면 출근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써주기를 바라죠. 생각이 다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됐어요. 각 교구마다 출석교인 이렇게 치면은 400명, 500명, 막 어떤 데는 1000명 막 이래요. 근데 교구장 혼자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한 달 내내 관리를 해도 100명 관리하기 힘듭니다. 왜? 주일날 못하지, 월요일날 쉬지, 또 무슨 전도 나가지, 남는 시간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각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이걸 조절을 해야 돼요. 조절을. 그래서 여러분을 조절을 하려고 여러분의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그 의견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다 조절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 의견을, 이 사람 얘기를 들어주니까 이 사람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또 이 사람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이게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자세한 내용은 1, 2, 3 교구 밴드에다 내가 적어놨으니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 얘기가 생각났어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설교 예화로 쓴 내용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인천의 모 교회, 감리교회인데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임해가지고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주일날 되기 전에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막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여러 가지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새로 오신 거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니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런 게 부족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또 이런 게 부족했는데 이분은 이렇게 해주세요. 또 이게 부족했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전부 다 한 번씩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갑니다. 주일날 설교하러 딱 올라오는데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새로 오셔서 환영합니다.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2,000명 비율을 맞추려면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설교하러 올라가면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그 교회가 2,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내가 2,000명 비율을 맞춰? 난 도저히 못해. 그래서 설교 시간에 첫 설교가 여러분 나는 여러분 비유 못 맞춥니다. 2,000명 비유 못 맞춥니다. 내가 무슨 재주로 2,000명 비유 맞춥니까? 우리 집 마누라 비유도 못 맞춥니다. 사실이잖아요. 여러분이 나한테 원하는 게 너무 많은데 나 그거 다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을 원하신다면 저는 사임하겠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 절대 그런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나는 2,000명의 비율을 맞춰야 되지만 여기 2,000명은 한 사람 비유만 맞추면 됩니다. 여러분이 내 비유 하나만 맞춰주면 이 교회는 잘 굴러갈 것입니다. 선택을 하십시오. 내가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저녁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장로님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장로님들 비유도 못 맞춥니다. 2,000명 비유 나는 맞힐 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임하겠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 비유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담임 목사가 하자는 대로만 따라와 주면 한 사람 비유만 맞춰주면 교회는 원활하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그 교회 장로님들이 들어와서 글들어요. 목사님 저희들이 생각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하자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가 2,000명 된 교회가 수천 명으로 더 부흥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지혜롭게 다 동원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조금씩 양보하셔서 내 뜻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 각 교구마다 너무 열심히 해요. 너무 열심히 일을 하려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요. 다른 교회는 일을 안 하려고 해서 충돌이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는 진짜 각 교구마다 열심히 일을 해요. 정말 하나님이 상을 많이 주실 것이고, 또 그렇게 열심히 일하신 분들은 간증도 합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무슨 일이 잘 풀리고 어려운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간증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 이거 정상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충돌이 일어나는 거 정당해요. 그런 걸 통해서 좋은 걸 찾아내는 겁니다. 좋은 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국가 위기지요.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네. 이걸 통해서 다음 대통령들은 절대 이런 생각을 못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참 망신당한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들은 못 하겠지요. 그래서 나라가 점점점 건전해져 가고 더 국민이 원하는 국가로 발전해 가는 겁니다. 단지 이 문제를 지혜롭게 잘 푸는 것이 남았을 뿐입니다. 이게 막 충돌이 되고 싸움이 되고 서로 피 터지고 서로 죽이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되겠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근심이 생깁니다. 걱정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 없기를 바라면 강아지 키우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왜 강아지 좋아하냐고 물어봤어요. 강아지는 시키는 대로 한대요. 밥 주면 밥 먹고, 똥 싸라면 똥 싸고, 어디다 딱 이렇게 만들어주면 거기 가서만 하고, 막 야단하고 주인이 싫어가지고 막 손으로 패고 발로 팍 차도 한쪽 구덩이에 가만히 눈치 보고 있다가 또 오라 그러면 또 얼른 오고, 시키는 대로 잘 한대요 강아지는. 그래서 강아지가 어떤 분은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집안 식구가 강아지가 되면 안 됩니다.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의견이 있어요. 그 생각이 나보다 좋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나보다 훨씬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들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삼국지를 읽으면서 조조한테 배웠습니다. 조조 굉장히 삼국지에서는 나쁜 사람으로 나옵니다. 나쁜 것은 나쁜 거지만 좋은 점이 있어요. 조조가 좋은 점이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승상이 돼서 오랫동안 승상 자리에서 왕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밑에 왜 충신들이 많았을까요? 목숨 건 충신들이 많았어요. 장군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좋은 점 하나예요. 장군들이나 참모들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생각보다 좋은 얘기를 딱 하면 장군의 얘기가 너무 합당하다. 그거 최고야. 그렇게 할게. 즉시 받아들이고 인정해 줍니다. 나보다 좋은 의견을 갖고 있으면 즉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인정해 줘요. 나는 그런 걸 읽으면서 조조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한 사람의 지혜보다 여러 사람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가 오랫동안 그 승상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고 나중에 자기가 황제가 됩니다. 삼국으로 나눠져서 삼국의 한 나라의 황제가 돼요. 그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네, 남의 얘기를 들어서 좋은 의견.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서 자꾸 부딪히면서 그걸 싸움으로 가지 말고 좋은 쪽으로 해결하는 쪽으로만 가면 여러분 가정은 발전하고 성장하고 단체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라는 거 하는 거예요. 회의를 왜 해요? 좋은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서로 막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서 서로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정상. 네. 서로 이렇게 열심히 하려니까 이게 이런 걸로 화내면 안 돼요. 열심히 하려는데 왜 화를 내요?
이건 서로 의견이 다를 뿐이지 생각이 다를 뿐이에요. 이것을 잘 합의를 봐서 더 좋은 쪽으로 발전시키면 교회도 성장하고 많은 영혼도 구원하고 하나님 뜻도 이루어드리는 발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근심할 때, 이 근심에, 내가 살면서 내 인생의 문제로 근심해. 아버지가 혼자 돈 문제로 근심합니다. 야, 내가 직장에서 지금 명퇴를 당했는데 집안 식구들한테 말도 할 수도 없고 그냥 혼자 막 근심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퇴직금 받은 거 매달 월급 냈어. 한 2년 3년 지나면 다 떨어져 버렸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는 가족회의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래서 명퇴돼서 퇴직금 얼마 나왔다. 이거 갖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고 의논하면 전부가 다 아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됐구나. 자식들도 10,000원 쓸 것 2,000원으로 줄이고 지출할 거 부인도 가서 반찬 10,000원어치 살 거 5,000원으로 줄이고 이렇게 서로 줄여가면서 아 그럼 우리도 또 새로운 거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녀들도 나가서 내가 뭔가 돈을 벌어서 집안에 보태야 되겠다. 부인도 내가 나가서 돈을 집에 보태야 되겠다. 남편이 저렇게 실직했는데 저렇게 좌절하게 하면 안 되지. 뭔가 이렇게 도움이 돼줘야 돼. 이렇게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의논을 좋은 방향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 이 근심이 빨리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혜롭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좋은 생각이 안 떠올라. 그래서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전부 예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믿고 맡길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 사랑하냐? 자신의 목숨을 줄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믿어드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영생도 주시고 또 어떤 질병도 고쳐주시고 마귀도 쫓아주시고 물 위로 걸으셔서 내가 이렇게 전능하는 분이라고 보여주기도 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분 믿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어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만 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생사화복을 주고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먹는 문제, 너 입으로 들어간 먹는 문제 네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가족 문제도 맡기라는 거예요. 직장 문제도 맡기라. 교회 문제도 맡기라. 사업 문제도 맡기라. 사람과의 문제도 맡기라. 모든 것을 맡기라. 근심 걱정하지 말고 맡기라. 어떻게 맡길 것이냐? 기도로 맡겨라. 너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로 맡기고 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순리대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맡기는 것이 믿음인데 기도가 곧 믿음의 행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 인생의 문제를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그 맡기는 행위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근심과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이 마틴 목사님이십니다. 1904년
어린 아들과 함께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교회에서 저녁 설교 좀 해달라고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뉴욕에 갔는데 사모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꼼짝하지 못합니다. 예? 아주 굉장히 심하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녁 설교를 부탁하고 왔는데 너무나 아내의 병이 심해져서 아무래도 오늘은 설교를 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만약 응급실이라도 가야 될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숨이 끊어질지도 모르고, 그래서 설교하는 그 교회에다가 전화하려고, 내가 오늘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부인 마누라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내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옆에서 듣던 아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빠가 오늘 밤 해야 할 설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아빠가 안 계시는 동안 하나님이 엄마를 돌보실 거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이 말을 아들한테 들은 이 목사님이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린다면 하나님이 내 아내 지켜주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병은 하나님께 맡기고 설교하러 가서 열정적으로 뜨겁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사모님도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우리가 근심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데 하면서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감사의 시를 썼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자기 몸에 병들어서 굉장히 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를 적은 거예요.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목사님이 설교하고 돌아왔을 때 그 시를 목사님한테 보여주니까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즉시 피아노 앞에 가서 그 가사에다가 곡을 붙였어요. 그래서 유명한 찬송가가 된 것입니다. 모두 근심하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것을 권면합니다.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평안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할 시간에, 근심 걱정할 시간에 우리는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성도는 목사님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지쳐서 기도할 힘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만약 기도할 힘이 없으면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를 힘도 없으면 그때는 찬송을 듣기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송가를 듣기만 해도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찬송을 따라, 그래서 입에서 흥얼흥얼 부를 때 그 흥얼흥얼 부르는 그 곡조가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성도를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그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크신 전능함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질병만 쳐다보고 난 죽을 거야 그러지 말고
그 병을 말씀 한마디로 치료할 수 있는, 1초 만에 치료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스스로 어차피 할 수도 없고 어차피 이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우린 병도 못 고치고 그 문제와 씨름해도 씨름 해결도 안 되고, 그러므로 그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질병과 씨름하지 말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병의 치료자가 되시고 온 우주의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암송하는 마음으로 하십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그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어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발 나 좀 믿어주라. 나 좀 믿어주면 내가 너희들 책임질게. 하나님을 믿으니 나 좀 믿어주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달라는데 믿어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께 보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셔서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십시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더 힘차게.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니.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한 번 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믿습니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2절. 어려운 낙심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구하는 것을 주시며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너를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두 눈을 감으시고 손을 반쯤 드십시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하나님 이 시간에 결심의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맡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어드리게 하소서.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장소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주었습니다. 목숨까지 주신 분이 무엇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만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행위만 하면 됩니다. 행동에 옮기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100%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기도하며 맡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바라볼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바라본다고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병 내가 아무리 염려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문제 누가 해결합니까? 사람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합니다. 내가 아무리 근심하고 아무리 걱정해도 나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나온 이 성도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나왔습니다. 이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게 하시고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믿게 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이들의 입술에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자신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할 분은 계속 기도하시고 찬송 따라할 분은 찬송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믿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리 하시고 너쓸 것 미리 하시고 손 반쯤 드시고 손을 한번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 보세요. 훨씬 은혜롭습니다.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찬양을 하십시오. 마음과 생각을 일치하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도록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널 지켜주시리. 마지막 찬송 어려운 시험당에도 손 높이 들고 우리 한번 하십시다. 시험당에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아멘. 더 크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어드리십시오. 할렐루야.